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여섯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애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애가 내 결애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멘.
어버이 주일에 주신 서신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참석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간에 세 분의 세교우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노금모 교우, 김현옥 교우, 그리고 김재훈 교우, 세 분이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는 우리 노금모 교우, 김현옥 교우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노순애 권사님 지난 4월 30일에 향년 96세를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쳤고요. 다시 한번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일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김종래님 99세를 일기로 지난 수요일에 수천하셔서 또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쳤습니다. 2부 때 함께 위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제대한 교우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해 주신 손초르 집사님, 박영미 집사님 아들 되는데요. 손수영 교우 이번에 제대했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광고 드린 우리 김명식 작가 전시회 오픈 행사 그리고 작가와의 대화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여 바랍니다. 모임 원래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에서 감사의 꽃 달아드리기 예배 입장 때 저희들 교회학교에서 수고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남녀 신도회에서 감사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늘 그렇듯이 80세 이상 교우들에게만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당 앞에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및 소그룹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부터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등록하신 분들 위주로 진행하는 그런 모임이라요. 저희들의 권영림 목사님께서 지금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교육관 203호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수집 어르신 생수지원 봉사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는데요. 우리 문상주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해드렸던 기독교 평화 교육 포럼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거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내일 오전 10시부터 일본 사회의 다문화 인권 교육, 2000년 이래 혐오 발언, 혐오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시민사회 운동에 대해서 우리 일본에서 아주 이 분야의 유명한 교수님이 오셔서 강연을 해주십니다. 이 아쿠자와 마리코 교수님인데요. 오늘 예배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죠.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사카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도시경영학부 교수시고요. 또 내일은 우리 유성상 교수께서 사회 봐주시고 강혜정 원사님께서 통역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열린 강좌입니다. 비록 월요일이지만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로의 목사 안수식 및 목사 후보생 인준식이 14일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사역하시다가 사임하셨던 임세진 주목님께서 이번에 목사 안수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전찬경, 김의환 신학생 두 분이 목사 후보생으로 인준받는 그런 예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경동회보 115호 발간되었고요. 그리고 이북으로도 여러분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 어제 혼례를 치른 우리 명광진 윤보영 교우께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6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언제나 소중한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따스한 햇살처럼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반목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며 품어주는 화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셔서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소망 가운데 꿈을 펼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전쟁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셔서 정오와 이기심은 멈추고 생명의 존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총성이 멎는 자리마다 화해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예배와 말씀, 섬김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굶주린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평생을 희생하신 부모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된 저희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도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진실함과 행함으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정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다하여 주시고 새로 등록한 교우들과 전역하는 이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걸음 위에도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과 성가대의 찬양 위에도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부 성가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만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이미 성경 시대부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신앙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기독교 교육의 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쉐마라는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을 성전이나 제사장에게만 맡기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각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출애굽과 유월절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가 되면 함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축제를 통해서 과거의 전통과 기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기 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 근처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훗날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자세히 전해 주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었고, 반대로 부모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교육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약 성경의 룻기 말씀은 일종의 신앙 교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가르치는데 모범이 되었던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다 사람인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유다 땅에 흉년이 들자 그들은 자칫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고, 이런 기근과 이주는 당시 시대에는 종종 일어나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지만 얼마 있다가 이 가정에는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기근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두 아들이 결혼까지 한 것을 보면 나오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두 아들들을 기르면서 한마디로 악전고투의 삶을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나오미에게는 더 큰 고난이 생기는데, 이번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말론과 기럨 두 아들들이 죽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남은 두 며느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 말씀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살 수 없으니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지만 그 중에서 며느리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이야기 속에는 지금까지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룻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방 땅으로의 이주, 아들들을 출산하고 또 기르고 결혼하고 또 삶과 죽음의 이야기로 가득 찬 그런 내용이 룻기의 전부였습니다. 인간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희로애락과 생로병사가 룻기의 중심 내용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룻은 시어머니를 향해서 저는 제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을 저도 이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니의 결례는 제 결례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룻이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있는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실 당시 시대에는 내가 믿는 신과 더불어 다른 신도 함께 믿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룻이 어머니의 결례가 나의 결례가 될 것이라는 고백은 특별한 결단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결례는 히브리어 단어로 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혈연 공동체로서의 민족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가문이나 가족, 지파나 민족 같은 혈연 공동체를 지칭하는 많은 표현들이 충분히 등장합니다. 시족이나 친척을 가리키는 미슈파하가 있고, 아버지의 집을 가르치는 베이트 아브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손이나 후손을 뜻하는 단어도 따로 있고, 지파를 가리키거나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말하는 어머니의 결례가 나의 결례가 될 것이라는 이 암이라는 단어는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지금 룻은 지금까지 어머니와 살면서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니 저도 그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저의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을 지금 룻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룻기의 이야기가 인간이 겪는 희로애락과 생로병사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믿음의 역사, 구원의 이야기로 이 룻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이야기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나오미와 룻의 신세와 처지까지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상황을 보면 나오미와 룻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모압 땅에 남아서 사는 것이 그들의 생존에는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압 땅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고, 며느리인 룻 그리고 오르바의 친정과 가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오미와 룻은 유다 땅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이어갑니다. 물론 룻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 유다 땅에서 보아스를 만나 재혼을 하고 그 가정과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룻기 2장부터 4장까지는 1장에 없었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라는 은총과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나중에 일어난다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치 룻이 신데렐라가 되고 가난했던 흥부가 부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룻기 전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오늘 1장에 나오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떠났던 이 나오미의 믿음, 그리고 얻을 것이 없는데도 어머니를 무조건 따라 나섰던 룻의 결단, 우리는 이 장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고통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어디서나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성공 신화나 해피엔딩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제가 더 배고프고 제가 더 힘들더라도 저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는 어머니의 신앙의 본보기, 그리고 며느리의 새로운 신앙의 결단, 이것이 룻기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 형제도 죽었는데 이제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더 안전하고 더 잘 산다는 보장이 없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든지 살든지, 그리고 어떤 차별과 배제를 이방인으로서 당하더라도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한번 그 하나님을 믿어보고 그 언약의 공동체에 속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특별한 이익과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없어도 삶을 통해 이루어졌던 신앙의 전수가 오늘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교훈입니다. 결국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의식주보다 더 가치 있는 믿음을 보았고 생명보다 더 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굶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굶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감수하고 죽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한번 죽겠다는 그 고백이 오늘 룻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도 모태 신앙인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라 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일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 모교회는 원래 신사동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나온 그 동강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가 신사동에 있다가 대치동에 새로 교회를 건축하고 이사하는 바람에 저희 어머니는 주일 예배만 그 교회에서 드리시고 새벽기도 생활은 집 근처에 있는 감리교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림교회에서 새벽기도회를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교회를 가는 길목에 그곳에 유흥가가 있어서 우범지대가 있었습니다. 주민들 가운데에는 가끔 강도를 당하거나 이 쓰리꾼이라고 하나요? 한밤에 가진 것을 빼앗기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지나가던 자동차가 갑자기 서서 누군가 어머니가 들고 계시는 가방을 가로채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워낙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어머니는 가방을 잡고 버티다가 넘어지셔서 아마 손과 무릎을 좀 다치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가방 안에는 강도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돈은 없었고 성경과 찬송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닦을 클리넥스 티슈만 가득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가다가 다치셨으면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쉬든지 아니면 응급실에 가는 게 상식인데 어머니는 무릎이 까져서 피가 흐르는데도 다친 몸을 이끌고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가던 길을 그냥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날이 밝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저희 가족들에게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일이 생겼으면 집으로 와야지, 교회 간다고 뭐가 좋아지고 해결되겠느냐, 이렇게 핀잔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 그대로, 그런 일이 생겼으면 교회로 가야지, 집으로 온다고 뭐가 좋아지고 해결이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끔 오해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고 떡도 나오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을 벌지 못하고 가난해도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겁니다.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건너가면 더 윤택한 삶이 보장돼서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뜻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할 신앙도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성공하는 로또 복권 같은 신앙이 아니라 굶어도 하나님 안에서 굶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견디면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겠다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가르쳐 주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조들이 가르쳐 주신 이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경동교회 역사를 수놓은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바로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물려주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보여주었던 그 믿음을 우리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용기 있게 함께 믿고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각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경동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교회가 나의 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결단이 더욱 풍성하게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신앙의 선조들과 부모님을 통해 주님 믿는 믿음을 물려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믿음이 세상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나오미가 보여준 본보기와 룻의 결단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의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값지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 중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나오미와 룻에게 허락했던 은총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사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세상의 유익과 기쁨만을 쫓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님 뜻을 쫓아 사는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가정과 우리 경동교회 공동체 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신앙 공동체가 저의 신앙 공동체라는 고백과 결단이 더욱 풍성히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